사람은 다 인정받고 살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또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되고,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이라면 쓸 수 있다, 이 사람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런 말들을 듣는다면 아마 그런 사람의 인생은 신나고 행복할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원칙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로 구원하실 때 바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일할 자들을 부르시고 찾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또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죠. 누구나 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나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는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요 보람찬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기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사기에 소개된 수많은 사사들, 그들의 영웅적인 삶의 모습들, 그들의 삶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때로는 주눅들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인 내가 저들처럼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먹죠. 그들은 대단한 능력과 담대함과 믿음을 가진 자요, 나는 생각했을 때 보잘것없고 지혜도 능력도 없으니 쓰임받고는 싶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기나 하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살펴보면 사사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능력과 지혜가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 능력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셨고 또한 한량없는 지혜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사들도 처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셨을 때 우리와 같은 마음이었을 줄 압니다. 보잘것없는데 내가 과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지혜도 능력도 없는 내가 하나님께 과연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사사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에게 힘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 더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사사기는 어떤 영웅적인 성경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연약한 사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립니다. 뛰어난 사람, 스펙이 뛰어난 사람, 또 노력이 성실한 사람, 또 지혜가 많은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마 사용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쓸데없고 약한 자, 못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새로운 사명을 맡겨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한낱 고기 잡는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 삼아 주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의 연약하고 부족한 면들을 충분히 보실 수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소망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인가 의심할 수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에 방해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연약함에 구애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더욱더 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아무리 나약하고 연약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서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였던 온니엘을 불러주십니다. 사사였던 온니엘이 살던 시대에 그 이스라엘 모습은 여호와 앞에 큰 악을 행하였고 점차 하나님을 잊어버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에 따른 징계로 그들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 넘기셨습니다. 8년 동안을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온니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온니엘을 통해서 그를 친히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면 그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 가운데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일 가운데 우리는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임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기억할 것은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 태도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무능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달리 연약한 분이 아니시며 무능력한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시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저희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그 사실, 오늘도 기억하며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을 불러서 쓰십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서 순종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은 온니엘에 대해서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갈렙을 통해서 온니엘이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니엘이 바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순종의 사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쓰시고 힘 있는 자를 쓰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태도를 지닌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불러주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의 사울에게서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 사울이 유능함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또한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의 능력 개발하는 것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실함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한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무지 사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을 때 베드로는 밤이 늦도록 수고하여도 잡은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주님께서 그 말을 하셨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부로서 베테랑이고 주님은 어부가 아니셨습니다.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자기 머릿속의 경험에 의하면 물고기가 없을 것을 단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결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아무리 경험이 뛰어난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구원을 베풀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마음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경험은 이렇지만, 제가 생각한 바로는 이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에 있기에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방법이 더 옳음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귀하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사가 되어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초대 교회를 섬길 사람을 선출할 때도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초대교회에서
교회를 섬길 사람을 선출할 때 가장 먼저 가장 중요시 여겨졌던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온니엘이 바로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떤 뛰어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지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임하셨고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사사들도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지닌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순종하였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는 그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충만하여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또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라고 그런 마음을 통해 우리가 오늘 또 주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사용할 때 그들의 능력이나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이나 탁월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할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에게 능력이 부족하다면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가 부족하다면 지혜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순종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그 일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그 일들을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그 귀한 일 가운데 오늘 또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그 고귀한 일을 또한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는 일 감당할 때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오늘 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